엘리바스의 음, 너의 지금 이 아픔과 고통과 어려운 현실이 네가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냐, 인과응보의 원리를 이야기를 하고, 또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어라고 조심스럽게 말한다고 말은 했지만은 듣는 욥은 상당히 힘들었죠. 그래서 6장, 7장에서 지금 욥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6장에서는 그 친구의 이 말하는 모습, 그리고 자기의 신세 한탄과 함께 그가 하는 고백들이 있습니다.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내가 아마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다.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바다의 모래보다 내가 지금 엄청 힘들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이게 나는 지금 너무 아무것도 없잖아요. 재산 다 없어지고 자녀 다 죽고 거기다가 아내도 욕하고 나가버렸고 자기는 정수리에서 발바닥까지 이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있고, 그리고 또 친구도 옆에 왔지만은 친구조차도 지금 욥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무슨 그런 말을 하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원래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이런 것들을 끓였다. 7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끓이는 음식물 같이 여기었다. 나는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덜했잖아요. 이 소금의 역할 같이 내 인생은 살아왔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1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지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은, 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이 고백과 함께, 그가 이제 친구에게 이제 이 친구가 위로한다고 왔지만은 그들이 이 욥의 모습을 보고 지금 이제 겉면하고 이야기하는 모습 속에 욥이 굉장히 많이 힘들고 아팠던 거죠. 그것을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받는다. 비록 이게 하나님을 버릴 때 너 그러면 안 돼 막 이렇게 하지만은, 그렇게 내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할지라도 친구는 동정하지 않냐. 근데 너희는 지금 어떤 모습이냐, 너희의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이냐가 15절 이후에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다. 이 개울, 이 개울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가 이렇게 우기일 때, 비가 많이 오는 계절 때만 이 시냇물 개울이 흘러요. 그러다가 건기가 되면, 비가 안 오면 그것이 바짝 말라서 그냥 마른 땅같이 그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그 시냇물 개울과 같아. 변덕스럽게 비가 많이 올 때는 이렇게 흘러 넘치면서 굉장히 요란스럽게 흐르지만은, 실제로 비 오지 않을 때는 마른 땅같이 되어버리는 변덕스럽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하면서 21절에 이런 말을 해요.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너희가 내 모습을 보고 두려운 일을 본 적 겁낸다. 이게 뭐냐면, 친구인데 지금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녀 다 잃어버리고 아내도 도망갔고 이제 몸도 병들었고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못하는 이 욥의 모습을 딱 보면서 갑자기 이제 겁이 나는 거죠. 왜 겁이 나냐? 그게 22절 이후에 있어요. 내가 언제 너에게 무엇을 달라고 했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하라고 했나. 그러니까 친구라는데 친구가 어렵고 아무것도 없으면 보통 이 도와주잖아요. 함께 나누잖아요. 이게 욥이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니까 이제 우리가 그를 거둬야 되는 거를 생각하면서 오히려 겁내고 있지 않나.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사람이 많이 있어도 내가 가진 것이 하나 없고 내가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면 이거 힘들어하고 오히려 짐스럽게 여기거든요. 이게 친구까지는 안 가고 가족도 그래요. 여러분 가족도 보면 부모가 나에게 도움이 안 되면 짐스럽게 생각하잖아요. 부부가 남편이 돈을 열심히 벌다가 은퇴를 하고 돈을 안 벌면 그때는 밥 해주는 것도 귀찮아하잖아요. 아내가 열심히 자기를 위하여 돕는 배필로 있을 때는 너무 좋았는데 어느 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면 짐짝 취급하잖아요. 갖다 버리죠. 자녀가 좀 자녀에게는 그래도 좀 덜 하죠. 자녀가 부모한테 하는 거에 비하면. 이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욥은 친구들이 지금 나를 그것 때문에 오히려 겁내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떡 보면서 "너희들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너희가 지금 나에게 말을 하는 것이 진정으로 너와 내가 하나 되어 나의 고통이 지금 너의 고통이 되어서 말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저 사람의 저 모습이 저렇게 된 것은 내한테 오히려 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하지 않냐. 그래서 25 절에 이런 말합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럽냐. 너희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간다. 이게 너희가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아도 나와 지금 하나 되어 말하지 아니하고 너에게 어떤 부담과 너에게 어떤 짐이 될까 봐서 막 말하는 거니 내가 이 말하는 거에서 그냥 아무것도 나는 들리지 않아. 이러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우리가 7장도 읽어보면 욥이 지금 친구한테 대한 이 서러움과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친구도 나를 공격하고 심지어 7장은 욥이 뭘 하냐면 '하나님도 나를 지금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 모습이 지금 7장 5 절에 보면 이 3절 이후에 보면 '내가 여러 날 고통을 받아서 이 고달픔이 이게 인제 나를 작정을 했다. 내 살은 구더기와 혹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져서 내 부분은 굳어졌다가 터졌다.' 이게 말할 수 없는 자기는 이제 희망이 없는 모습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도 지금 나를 공격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장 20절에 보니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요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왜 어찌하여 왜 나를 관역으로 삼았냐? 당신의 관역으로 삼았냐? 이 말을 해요. 예, 친구도 나를 지금 공격하고 하나님조차도 나를 공격하니 내가 도저히 살지를 못하겠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심지어 나 영생 필요 없어요. 그런 이야기. 나 오래 사는 거 필요 없어요. 그 아무 소용없어요. 나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게 15 절의 말이에요.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 7 절을 여러분 6 장과 7 장을 자세히 여러 번 한번 읽어 봐 보세요. 여러분 읽어 보면 우리가 깨닫는 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욥도 친구나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는 걸로 들리잖아요. 내가 어려우면
우리는 항상 그런 모습으로 보여요. 누가 나한테 말을 해도 나를 공격하고 내가 나를 한테 이 뭐 좋게 말하는 말도 잔소리로 들리고 다 이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 안에서 사실은 내가 지금 힘드니까 우리는 뭐 해 주기를 원하냐면 나를 지금 공감해 주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무슨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만약에 울고 오잖아요. 그럼 "너는 맨날 울고 와. 뭐 다쳤어?" 이게 아니고 "아팠구나. 아파서 그랬구나." 이렇게 공감해 주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은. 지금 내가 힘드니까 당신이 무슨 일을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당신이 얼마나 힘들면 그런 일까지 했을까?' 이러면서 공감해 주기를 원해요. 이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들은 다. 그래서 비록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내 편이 돼줄 사람을 우리는 원하죠. 그렇게 다 그래서 내 편. 지금 내가 잘못했다는 걸 자기 스스로 알아. 아는데도 "그래 너는 그럴 수밖에 없어서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 하는 우리가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해요. 그죠? 우리 모두 다. 그래서 세상은 저도 전에 이 조직 사회에서 보면 회의하면서 가장 좋아하는 공감 이런 말들을 참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나와 공감해 주면 내 편, 나의 이 행동을 공감해 주지 아니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나무 편 이래 가지고 우리가 서로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6장 7 장을 쭉 읽고 이제 욥기서를 다시 읽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공격할 수 있어요. 왜? 사람은 자기가 부족하니까. 최고의 이 수비가 뭐예요? 공격이잖아요. 우리가 스포츠 이 뭐 축구나 뭐 다른 거 할 때도 최고의 수비는 공격이거든요. 내가 어떤 것을 당하기 전에 먼저 선제 공격을 할 때에 자기가 승리를 하니까 이게 공격을 한다는 말은 내가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부족하니까 먼저 선제 공격을 해서 위치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다른 말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사람은 그래서 공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6 장에서 친구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를 엘리바스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욥이 하는 말이 "너 겁먹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 내 모습 보고 너 겁먹었네? 왜? 내가 너에게 짐이 될까 봐. 내가 네가 내가 너의 재물과 너의 어떤 수고와 너의 어떤 것들을 하게 할까 봐. 너 겁먹었구나."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누구도 우리가 뭐 돈 많은 사람들, 부자들 그들은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그들도 나름대로 다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여러분 돈이 10만 원이 있거나 100만 원이 있거나 1000만 원이 있거나 항상 부족해요. 사는 수준이 다르고 해야 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 똑같이 부족해. "너는 그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뭐 그거 가지고 힘들어." 이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수준에서 힘들어요. 모든 사람은 왜? 우리는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 입장으로 생각하면 '저는 저렇게 많이 있으면서 어찌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안 그래요. 사람은 모두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도 지금 욥보다 상황이 훨씬 좋은데도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섬기시죠. 공격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욥이 7 장에서 "하나님 당신은 어떻게 나를 내가 무슨 죄를 졌다 해도 당신한테 무슨 해가 되냐? 왜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아서 나를 공격하냐?" 이 이야기는 하나님도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철저히 이 욥의 입장, 욥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격하시는 분이 아닌데 우리는 내가 힘들면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하나님 안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 오늘 우리를 왜 욥에게 이런 시련을 주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냐? 바로 욥의 이 생각을 깨뜨리게 하기 위해. 봐보세요. 우리가 공감을 원한다 했잖아요. 공감 원합니다. 모든 사람 저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공감 원합니다. 근데 이 공감을 여러분 봐보세요. 나의 중심으로 공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공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공감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근데 우린 전부 다 자기 입장에 공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훈련을 시키고 우리를 섬기는 것이 나는 부족한 자고 나는 연약한 자고 나는 미련한 자고 나는 결국은 저주의 죽음으로 갈 자잖아요.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감정과 환경에 공감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걸 뛰어넘어야 해요. 비그리스도인 예수가 없는 사람은 자기를 공감해 주게 해 달라는 것이 맞아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말을 했잖아요. 6장 10 절에서 "내가 거룩하시는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이랬잖아요. 그 입장도 지금 욥의 수준으로 해. 욥의 수준.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께 이 욥이 공감되는 자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사단에게 이 모든 것을 거둘 이 허락했잖아요. 그 허락하신 그 마음을 들어가야지 하나님과 공감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속으로 못 들어가고 있네, 욥이. 못 들어가고 내 입장에서 내 중심에서 하나님이 나를 공감해 주기를 원하는.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는 뛰어넘어야 돼. 이 공감이. 나를 향한 공감, 내 입장을 향한 공감, 내 형편과 내 처지를 향한 공감을 해 주기를 원하는 것은 너머의 세상으로 들어가지 않냐고 여전히 이 땅의 세상에 있는 우리 수준인 거예요. 이 우리 수준을 하나님은 뛰어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섬기심에 대한 공감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그러면 욥이 지금 7 장에 하나님 앞에 내뱉는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말들이 있으면서 욥이 말하잖아요. 내 입을 금하고 12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인데 "내가 바다냐? 내가 바다의 괴물이냐? 하나님 앞에 주께서 어찌 나를 지키시나이까?" 이게 뭐냐면 나를 지키는 것이 어느 정도로 지키냐면 이 여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19 절에 보면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않는다." 나를 바다의 괴물, 이 사단, 바다의 괴물, 니오하다, 사단으로 취급한다는 거죠. 사단이 딱 행동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통제 딱 하고 그 범위 내심하고 그 뛰어넘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지키는 것처럼 나를 내가 침을 삼키는 이 동안도 이 한순간도 나를 놓치지 않고 나를 지킨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켜요. 왜? 바다의 괴물이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욥은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가 지키고 나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키는 것이 나를 바다의 괴물처럼 취급해서 지켜서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얼마나 생각이 하나님 나를 눈동자가 지키시는 이 상황을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고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오지가 않아. 그러면서 우리가 1 장 2 장에서는 하나님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이요. 내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 것도 맞고 내가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는 것 이러면서 그가 다 하나님을 이 찬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아는데 이게 고통스러우니까 육체의 아픔이 있으니까 만사가 귀찮은 거죠. 좀 내버려 달라. 왜 이렇게 나를 괴물 취급하냐? 왜 나한테 이러냐?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봐요. 하나님과 공감하는 거예요. 나를 공감하는. 우리가 이렇다니까요. 얼마나 나의 입장에서, 내 중심적인 입장에서 나를 공감해 달라고 하는지 모른다니까요. 이 나를 공감해 줘야만이 이 내 편 좋은 사람이라는. 하나님은 그 생각, 그 사고를 깨뜨리기 위해서 지금 사단에게 욥을 허락했는데 우리는 그걸 깨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고 하는. 이게 지금 오늘 6장 7 장에 욥이 지금 엘리바스가 말하는 말에, 물론 그가 하는 말은 다 옳은 말인데 욥과 하나 되는 공감이 없기 때문에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 아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이것이 와닿지가 않았죠. 그죠? 그렇게 안 돼. 욥 마찬가지. 내가 지금 친구한테 "네 말하는 것이 참 필요가 없는 말이다. 너 나한테 나와 하나 되어 공감돼서 말하지 못하고 있지 않냐." 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있는 6 장과 7 장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전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에 공감하지 못하면서 내 입장에서 지금 막 퍼붓고 있는, 이게 지금 동방의 의인이고 정직하고 온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사람의 모습이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욥같이 동방의 의인이고 정직하고 온전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여 악에서 떠났다고 말할 만큼 되어 있지 않는 우리는 얼마나 더더욱 자기 공감, 자기 생각, 자기 중심, 자기 환경으로 우리가 내뱉고 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오히려 원망하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면서 6 장, 7 장을 다시 오늘 깊이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앞에 우리가 서운한 게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면 어쩌면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모습 그대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돌이키면서 다시 하나님이 나를 왜, 무엇을 섬기고 있는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오늘 한 날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